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공규석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김종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신다고, 그래서 조금 머뭇거리다가 그래요 목사님 했는데, 금요 철학기도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사실 목사에게, 특히 지역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에게 모든 예배가 다 똑같이 소중하지만 주일 예배 당연히, 특히 금요 기도회, 저희 교회는 이제 8시부터 이미 시작을 했는데요, 한밤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입니다. 금요 기도회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회, 이 두 기도회 시간이 사실 목회의 동력을 모으고 또 함께 힘껏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담임 목사님에게 이 금요 철야 예배는 매우 소중한 시간일 텐데, 그 시간을 더군다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신 이 강단에 기도의 성자라고, 목사들의 목사, 한국의 목사들의 목사로 알려진 이영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섬기셨던 이 기도회 강단에 부탁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주 덜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구약학 교수입니다. 교수들 하면, 신학 교수들 하면 좀 이렇게 드라이하게 느껴지잖아요. 메마르게 좀 느껴지잖아요. 금요철야 예배에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믿음이 너무 좋으시다. 신학 교수를 설교자로 부르시다니, 보통 영성이 아니면 감당하기, 세우기가, 초청하기가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과 은혜 받는 마음으로 왔어요. 제가 앞에 함께 찬양했는데요, 찬양을 끝까지 11시 반까지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오늘 찬양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유심히 보았는데요, 드럼 주자였던 우리 형제, 와우, 최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네, 아주 멋진 영성을 지닌 드럼 주자를 또 한 명 오늘 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 선생이니까 함께 말씀을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저에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아버지를 둘로 나눕니다. 딸 둘을 가진 아버지와 그 외의 모든 아버지들로, 딸 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특별한 삶이고 경험이다 싶습니다. 이 큰아이가 한 5살쯤 되었을 때 학교에서 뭘 배우면 꼭 저한테 와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빠가 알아야 된다고. 근데 어느 날은 집에 막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아빠, 오늘 이건 진짜 목사님이신 우리 아빠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기러기의 여행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3가지를 알려줬는데 지금도 제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이렇게 먼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우리 밑에서 보면 무슨 모양이에요? 이게 V자, 먼 여행을 가는데 V자인데 만약에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이 아이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촬영한다면 이 V자가 그냥 V자가 아니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V자래요.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이, 이 기러기들이 지혜를 발동하는 거래요.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이때 에너지가 뒤에 있는 기러기에게 힘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기러기는 앞에 있는 기러기가 쓰는 힘의 75%만 쓰면 된대요. 와우,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소리를 낸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들었으면은 다르게 표현했을 텐데, 영어를 사용하는, 특히 영국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 기러기가,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서 내는 소리를 헝크라고 들었대요. H-O-N-K.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빵빵 하는 소리를 헝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헝크 하면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에게, 양쪽에 있는 기러기들에게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힘을 조금 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기러기는 앞에 있는 기러기가 쓰는 힘의 75%. 그러면 여러분, 좀 맨 끝에 있는 기러기는 사실은 거저 날아가는 거예요. 와우, 굉장히 지혜롭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헝크! 여러분, 맨 앞에 이 대열에서 앞에 선다는 거는요, 그 맞바람을 자기가 다 맞는다는 거예요. 엄청 힘든 겁니다. 이게 엄청 강력한 이 힘을 받는 건데, 그 힘을 온몸으로 막아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좀 더 쉽게 이 믿음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앞에서 헝크! 힘내세요! 라고 들려줘요. 저는 그 헝크라는 소리가 헝크! 헝크! 우리 당요한 장로님들, 수석 장로님들, 여전도회 회장님들, 제3 남전도회 회장님들, 각각의 리더들이 각각의 이 믿음의 이 캐러반 여정을 가는데 앞에서 헝크! 자, 힘내세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 함께 갑시다! 이 바람을 막아주고, 뒤에 있는 지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는 우리 리더들 감사드려요. 근데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 뒤로 빠진대요.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기러기가 그 자리를 채워준대요. 와, 힘들면 뒤로 빠지고 채워주고 먼 여행을 가는데 한 기러기가 맨 앞에서 그 먼 여정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가면서 서로 교체해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간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러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공동체 가족과 식구들 사이에 이 교제가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먼 여정을 가다 보면 힘든 기러기들, 아픈 기러기들이 발생한대요. 이게 제가 저희 딸에게 들었을 때 가장 감동적이었는데, 힘든 기러기, 아픈 기러기가 갑자기 땅으로 뚝 떨어지면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건강한 두 마리가 같이 땅으로 내려간대요. 죽은 것이 확인될 때까지 다시 회복돼서 같이 날갯짓을 하고 창공을 오를 때까지 곁을 지켜준대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의 힘이 바로 그런 힘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금요 철화 예배에 나와서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그 에너지가, 그 힘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혹시 시험 든 지체들이 있다면, 혹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힘을 내자고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잃지 않고 함께 가자고, 그렇게 힘을 내어주는 그런 기도의 동지들, 신앙의 동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모임이 그런 새로운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도 한밭제일교회가 뭐 대전뿐만 아니라 충남, 우리나라 전 사회, 전 한국교회에서 주도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 신앙의 캐러반을 유지해가는, 이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1절 9절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우리들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긴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놀람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사실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그리고 귀를 쫑긋 세웠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도 도시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전으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했으면, 대전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대전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한밭제일교회. 네. 자, 예수님께서 제가 살고 있는 천안에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뭔가가 있습니까? 뭐요? 호두과자. 누가 그러셨나요? 호두과자라고 대답하신 분. 빨간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검사님 저 좀 도와주겠습니까? 제가 그냥 오지는 않았겠죠? 또 호두과자를 꼭 전달해 주시기, 저기 가운데. 네, 감사합니다. 네. 천안하면 호두과자. 네. 원조 학화 할머니 호두과자 제가 일부러 가서 구해 왔습니다. 또 천안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누가 그러셨나요 지금? 큰 소리로. 잠깐 아닙니다. 천안하면 생각나는 것은 반드시 백석대학교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주신 우리 자매님께서는 우리 백석대학교를 위해서 오늘부터 중보기도 칸에 넣어서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왕래가 굉장히 많은 곳, 여관도 많고, 그래서 음식점도 많은 곳, 사람들이 늘 북적북적 되는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새벽기도에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라합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매우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너졌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7일째는 7바퀴. 그러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답니다. 근데 여기에 저의 포인트는, 우리가 여리고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 돌았어요. 이튿날도 돌았습니다. 3일, 4일, 5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7일째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이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합니다. 철야 예배에 나와서. 근데 기도하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아직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성을 도는데 첫날 하루 돌았더니 금이 즈즈, 이튿날 돌았더니 한쪽 벽이 와르르, 7일째 한 두 번째 밖에 돌았더니 한쪽 벽이 서쪽 벽이 왕창 무너졌다면, 그랬다면, 차근차근 뭔가 조짐이 보이고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면, 그렇다면 계속해서 도는 것이 가능했겠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7째 날 7바퀴를 돌기 직전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기에 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내일이 7번째 바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날이 오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라고 믿고 내일이라고 믿고 중단 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리고 이야기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라합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 정확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대요. 홍해를 가른 거, 시온과 혹에게 했던 역사들, 전쟁의 승리들. 자,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라합만 하나님 나라에 투항해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는데, 벌벌 떨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투항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 왕의 조상 할머니가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방인의 여성의, 그것도 기생의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당하고 사람으로조차 이렇게 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이방인, 이 작은 여인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구원의 역사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퍼즐을, 한쪽 조각을 딱 맞춰내는 그런 이야기가 되리라고 누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쫄박하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아멘.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겠어요. 아멘. 저의 손을 잡아주세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투항하고 하나님 나라에 항복하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루어 주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밭제일교회 50년, 100년의 역사를 이어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셨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 중에 저에게 배운 이제 제자들도 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늘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과 함께 덮어놓고 읽지 말자. 성경을 우리가 늘 읽어왔던 대로 여리고 삭개오 이야기 너무나 잘 알아요, 목사님. 그래서 귀담아 읽지 않고 우리가 늘 들어왔던 대로 읽어왔던 대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읽는 것이죠. 근데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사실 이 문장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좀 더 놀래야 돼요. 놀랄 일이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 모두 다 이름의 뜻이 있죠.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우리들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의미와 기대와 바램과 소망을 담아요, 이름에.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순수한이란 뜻이에요. 순수한이란 뜻이에요. 아마도 삭개오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우리 아들 순수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순수한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순수한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 요즘 말로 하면 대전 세무서 소장, 서장 좀 되는 거죠. 뭐 떵떵거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권력, 또 뭐 돈도 많을. 여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연히 여리고의 세리장, 세무서 서장이니까 여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통행세, 뭐 관세,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그 성의 세리장이었으니까 뭐 당연히 부자였을 거예요.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금 말고 플러스 알파해서 많이 착복해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뭐 힘도 있죠.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가 지나가면 막 이렇게 좀 피하고 벌벌 떨기도 하였을 것이에요. 세리장, 부자, 권력자였어요. 근데 이게 맞지가 않는 조합이에요. 이름이 삭개오인데, 순수한인데 사는 건 순수하지 못해요. 거짓으로 세금을 더 부과시켜서 그걸 착복하,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세리, 죄인들 멸시하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같이 밥 먹는 건 생각도 못해요. 세리랑 죄인의 대명사. 게다가 제가 지금 이름을 2개 불러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자, 안중근, 윤봉길, 류관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예요? 독립운동했던 분들이에요. 삭개오가 딱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 항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취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독립운동을 하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 일시적이었지만 잠시였지만 독립을 쟁취한 적이 있었어요. 이 항거하는 전쟁에서, 독립전쟁에서 승리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전쟁 승리를 주도했던 장군의 이름이 자케우스,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아이들이 꽤 많았대요. 이름 자체도 좋아요. 순수하다, 좋은 이름인데 게다가 유대 독립전쟁의 승리를 일구었던 그런 위대한 장군의 이름이 삭개오니까 우리 아들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유대민족을 위해서 정말 일생을 바치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처럼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었을 거예요. 근데 사는 게 어때요, 여러분? 사는 건 완전 반대야. 세리장으로 살아요. 그 당시에 세리장은요, 세리들은 매국노예요. 유대인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완전 죄인, 상종 못할 사람들, 담을 쌓고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부역했던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 떠올릴 수 있는 이름들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 그렇게 돈이 많아지고 권력을 많이 쌓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아마도 마음속에는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뭘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큰 구멍, 영혼의 큰 구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 너무나 많았지만 돈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 이 구멍은요, 권력도 있어요. 여리고에서 삭개오라는 이름만 들으면 진짜 모두가 다 벌벌 떨고 떵떵거립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커다란 구멍이 있어요. 누구도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요. 모두가 자기를 따돌리고 멀리합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삭개오가 결혼을 했다면, 가정을 이루었다면, 이제 세리장이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죠. 뭐 한 40대나 됐을까요? 이제 좀 뭔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만한데, 그런데 주변에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이야기를, 대화를 하지도 않아요. 외로움, 고독.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삭개오라가 지어주면서 유대인을 위해서 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 내 모습은 모두가 나를 피하는, 유대인들이 다 나를 피하는, 나를 죄인 취급하는 그런 세리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긴 했지만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공허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누군가 보고자 하여, 보고자 원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동사는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딱 한 번 그런 생각이, 어쩌다가 예수님이 온다는데 어떤 사람일까 한 번 딱 궁금했던 게 아니라 계속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말할 때 그 시제를 써요. 삭개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었는데 막 사람을 막 고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고 막 기적을 베푸시고 막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그분이 있는데, 듣자 하니 그분이 죄인들의 친구래, 세리들의 친구래. 나도 그러면 그분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나도 그분과 한번 만나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을까? 눈길이라도 한번 마주쳐서 이 공허, 뻥 뚫린 이 공허함을, 이 구멍을 채울 수 있을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영혼의 구멍이 있는 채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말이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의 공허함 말입니다. 그 공허함은, 그 영적인 공허함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삭개오처럼 예수님, 그를 보고자 하여, 그를 만나고자 하여. 그런데 삭개오가 듣자 하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그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에 왔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죠. 한 번이라도 뭐 손을 잡는 것은 죄인이라고 취급하니까 나를 손 잡는 건 안 되더라도 멀리서라도 이렇게 좀 뒷모습이라도 눈빛 한번 마주치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 중심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어떤 나무 위에 올라갈 때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우리가 옛날 알던 뽕나무. 근데 여러분, 뽕나무 밭에 가보신 적 있어요? 그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본 뽕나무는 못 올라가요. 그렇게 이렇게 막 가지가 굵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어린 아기들도 아마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얇아요. 뽕나무 밭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오디 따먹으려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누에가 막 하얀 실이 막 이렇게 묻잖아요. 막 이렇게 묻고 오디 따면 이렇게 막 이렇게 시커매졌던 어렸을 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할까봐 우리가 뽕나무라고 기억하는 것은 개역 성경, 우리 한글 번역 한 20-3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썼던 우리들의 선조들이 썼던 성경, 번역 성경, 거기에 개역 성경에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이름이 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다시 번역을 했어요. 조금 더 잘 못 알아듣더라도 우리가 잘 번역하자 그래서 번역이 뭐냐면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돌배, 돌복숭아, 생긴 건 복숭아처럼 생겼는데 먹으면 써요. 복숭아가 아니야. 배가 아니고 있잖아요. 돌 무화과 나무, 생긴 건 무화과처럼 생겼어요, 열매가. 근데 무화과 맛이 아니에요. 자, 그게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거기 이렇게 앉아 있었겠죠. 예수님 일행이 무리들과 함께 오는 길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돌 무화과 나무는 제가 이제 신학 교수니까 좀 무식하게 설교하더라도 돌 무화과 나무는 이제 누가복음이니까 헬라어로 쓰여졌겠잖아요. 수코모레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코 무화과 나무, 모레아 무엇을 닮았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수코모레아라고 하는 것이 이 나무가 그 나무예요. 자, 이 나무가 둘이서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랑 삭개오랑 둘이서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삭개오, 이름은 순수한인데, 이름은 유관순인데, 사는 건 매국노, 사는 건 순수하지 않아. 이름과 삶이 너무나 달라. 돌 무화과 나무도 그렇죠. 생긴 건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먹지를 못해.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둘이서 너무나, 삭개오가 일부러 그 나무에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무화과 나무와 삭개오의 운명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름은 크리스천인데 우리의 삶의 열매는 정말 크리스천의 삶의 열매가 있는가?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의 열매에 하나님 자녀들의 열매가 있는가? 언제가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전도 여행 보내는 것이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들이 예수님,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이리들한테 우리가 안 잡혀요. 안 잡혀 먹어요. 왜요? 이리들이 우리가 양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리들인지 알아요. 왜요? 이리처럼 말하고, 이리처럼 먹고, 이리처럼 생각하고, 이리처럼 너무나 이리처럼 살아서 이리들이 우리가 양인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가 양으로 보여야 우리를 잡아먹지, 우리가 자기들이랑 비슷한 이리과 뭐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절대로 우리들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일라. 혹시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과 너무나 닮아져가지고 세상하고 너무나 비슷해져가지고 세상이 우리가 크리스천인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지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 이게 너무나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 능력을 상실해져 버려가지고 세상이 우리가 자기들과 너무나 다르고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닮아져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자 원했었고 드디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이 사람 키가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무리들이 있는데 아무리 키를 먹게 왜 깡통총 뛰어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데 이제 유심히 보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얼굴, 그분의 몸 실루엣이라도 좀 이렇게 보고 싶어서 보았을 거예요. 아무도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십니다. 자, 보세요. 삭개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의 눈빛과 여기 지금 일행들 무리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눈빛이 저희 교회에 이제 좀 걸어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하는 이제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그 이제 영아부, 유치부만 해도 이제 이 놀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영아부 애들은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애들 보면은 이렇게 낮춥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틀림없이 저한테 자기들도 손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제가 부스스 만날 때만 부스스 하면은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제는 저를 어디서 보기만 하면 자기 엄마 아빠한테 목사님을 좀 불러달라 그래서 부스스 부스스 주일날에는 사방에서 손 부딪히는 소리가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빛이 그렇게 부딪혀진 거죠. 우리 청년들은 혹시 알까요? 송창식이라는 가수를? 다 고개를 이렇게 제가 지금 송창식이라는 가수를 아시나 했더니 한 몇 명이 자, 송창식이라는 가수를 우리 아시죠? 네, 여기는 다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사랑이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로 시작하는 이 노래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단 한 번 눈길에 터져버린 내 영혼 사랑이야 사랑이야. 와우, 완전 복음성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송창식 씨는 누가복음 19장을 읽고 은혜 받아서 이 노래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 사이에 단 한 번 눈길에 터져버린 터져버린 삭개오의 영혼. 와우, 박수도 안 치시는 거죠? 삭개오에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과 손 한번 마주치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과 눈빛 한번 마주치고 싶습니다. 아멘. 저를 바라봐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를 전부를 다 한 사람도 외에 없이,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 그런 신실한 사랑을 요구하시죠. 오늘 밤 주님 기도 가운데 영적인 눈맞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손가락 맞춤이 버스슥 전기가 오르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부딪힘이 주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의 영혼을 만져주세요. 아멘. 그것이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영적인 부딪힘이 있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내려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내려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사실은 그 이후에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려와라, 나에게 와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에바다, 장애를 갖고 있었던, 두 가지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열려라 라는 뜻이잖아요. 열려라.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열려라. 근데 여러분 이 에바다는요, 이 내려오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그럴 것이지만 특히 에바다를 번역도 안 했어요. 일부러 아람어 그대로 거기다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번역하면 열려라 라고 번역을 해두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모국어가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 에바다를 그대로 성경 말씀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귀에 익었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에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열려라 라는 뜻도 있지만 비켜라 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쟁할 때 처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비켜라, 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너희들은 비켜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꽁꽁 묶고 있었던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자 비켜라, 사탄아 비켜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간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오라, 삭개오라게 말씀하시고,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비켜라 아멘. 라고 아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삭개오가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죠. 성경에는 물론 없지만 만약 그가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뤘다면 저녁을 함께 나눌 때 삭개오가 갑자기 막 자기 재산 절반 막 토색한 4배로 막 완전히 폭탄 선언을 하잖아요. 그때 저의 상상은 아마 저 부엌에서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부인이 있었다면 그 얘기를 듣다가,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재산을 전부 다 누구한테 준다고, 아마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전의 삭개오의 삶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영혼의 부딪힘, 영혼의 눈맞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아멘. 회복하게 해주시는, 아멘.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멘. 열리게 해주시는, 아멘. 비켜나가게 하여 주시는 아멘.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15년쯤 됐을까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이제 했는데요. 한 번씩 이제 방학 때가 되면 한국을 이제 방문할 일이 몇 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학교에 이제 저희 신학대학원 방배동에 있으니까요. 신학대학원에 가서 선생님들도 만나고 한 번씩 강의를 이제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강의를 들으려고 갔죠. 뭐 미리 선생님에게 얘기 않고 강의실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그날 그 강의는 시편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시편 강의를 하시다가 교수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BBC 방송이 다큐멘터리를 아주 잘 만들기로 유명한데 거기서 만든 인물 다큐멘터리 시리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아주 소시민적인 삶을 살지만 그러나 매우 강력한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제 시리즈로 한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었는데 제가 본 그 영상은 일본의 삿포로에 있는 한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서예를 가르치시는 어떤 선생님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우메코 마스모토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은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서예를 가르치시면서 똑바로 사는 삶은 이런 삶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바른 삶을 살아야 돼. 자유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곁길로 나가는 남학생들이 있으면 다시 붙잡고 또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서예도 가르치시고, 혼자 울며 또 고통하고 있는 여학생이 있으면 가서 손잡아주고 포옹해주고 힘을 내라고 위로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몸도 작고 더 이렇게 왜소한, 그러나 그분의 눈빛은,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환하고 밝고 거룩했습니다. 100세 생일날 초를 100개를 꽂았고요. 제자들이 은퇴를 한 이후에도 이제 발런티어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뭐 한 60, 70 된 노인 제자들부터 30, 40 된 아주 젊은 제자들까지 다 모였어요. 그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끝에 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힘이 없어서 초가 꺼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다 같이 다시 한번 그런데 100개의 초가 꺼지면서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천장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때 이제 봄이 오는 그 시절이었는데 바깥에 기와에 고드름이 막 이렇게 녹아면서 물이 똑똑, 그 소리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간 이제 리포터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역시 서예 선생님 벼루랑 종이를 한 장 가져오게 하더니 친히 먹을 갈더니 이 화선지에다가 저도 아는 한자 3글자를 썼습니다. 풍, 도, 기. 바람 풍, 길도, 기도하다 기. 영국에서 간 리포터가 한자를 모르니까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와우. 성경을 글쎄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이렇게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하자면
우리의 편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시편 150개의 시편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걸어왔습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어르신들 앞에 외람되지만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 다 바람 부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이 살았던 세대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금요철화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이, 우리 한반 제1교회의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바람 부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나에게 불어온 바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작아 보일지 모르나 내가 느끼기에는 세상 제일 큰 폭풍우 같은 그런 바람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바람길,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기도하면서. 이 장면이 기도하면서 나의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100살이 되신 어떤 크리스천 선생님의 그 고백은 참 울림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 참 녹록지 않고 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의 고백은 해결사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동반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5년 아니요 35년 정도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부 다 들어주셨다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철학기도 하면서 하나님 요즘 우리 교인들이 저 머리 빠진다고 걱정을 많이 하던데 우리 교인들이 제가 주일날 막 설교하다가 이렇게 숙일 때가 있거든요. 막 힘을 숙일 때 제가 여기를 2층에서 보고 목사님 머리가 계속 빠진다고 걱정을 하던데 하나님 오늘 밤에 5천 가닥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 왜? 지금까지 제가 기도한 거를 전부 다 들어주셨다면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밤에 코 2cm만 이런 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해결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랑 함께 있을게. 아멘. 반드시 너랑 함께 갈게. 아멘. 이거는 내가 진짜 반드시 약속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약속, 야훼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이에요. 이 하야라고 하는 이브리어 동사가 이제 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너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함께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아멘.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야 혹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의 입을 한번 보세요. 야훼, 야훼, 야흐예, 야흐예, 야흐예. 이 단어는 입술이나 치아를 사용하지 않고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함께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우리에게 호흡만 있으면, 야훼, 야훼, 호흡만 있으면 그 호흡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 주님과 눈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의 폭폭한 인생길이지만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선포하십시오. 에바다,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은 열려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비켜라. 아멘. 에바다, 아멘. 부르시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오늘도 주님 앞에 활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너무나 사랑하는 찬양이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리.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